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토리 라인이 두 개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물질계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함께 보여지고 있는데, 영계에서는 두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질계에서, 세계에서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짓밟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들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하는데 이 대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상당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또 깨닫게 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완전한 해석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떤 도그마, 교리적인 차원까지 제가 생각하면서 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같이 분별해 주시고 혹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또 함께 해석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조건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보다 완벽한 해석에 더 가깝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1장에서 보면 이 영계와 현실계가 믹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환상과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이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성전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사실은 측량을 한다고 하면 누가 제 옆에 와가지고 나를 잰다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한데 사도 요한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그들로부터 어떤 반응도 오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사도 요한이 또 동참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묘하게 믹서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이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든 상황이 아주 흡사한 것이 또 변화산상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가 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변화산상도 역시 현실계와 영계가 믹서된 그런 상황 혹은 영계가 현실계로 표출된 상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또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과정은 영계에서 일어난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씩 함께 10가지 정도를 쭉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잘 한번 분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영상과 좀 중복되더라도 그냥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에 보면 첫 번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두 증인이라고만 계속
생각을 해서 이 증인이니까 교회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분명히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 이렇게 하면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영계와 현실계가 아주 믹스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그리고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육신을 입은 채로 지금 영계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 모세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체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9절에 보시면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도 뭔가 영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영계와 현실계가 믹서된 그런 인물로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등장했던 두 분이다 하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는 이 환상 속에 요한이 동참하고 있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두 증인의 사역 현장이 영계와 현실계가 믹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차 뒤로 가면 더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두 분의 특징은 뭔가 끝마치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모세도 사역을 완전히 끝마치지를 못했죠.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그렇게 인도에서 들어가리라 하신 약속을 받았는데 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이후로 여호수아가 이어봤는데 엘리야도 아주 비슷합니다. 뭔가 끝마치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런 두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뭔가 이들이 마칠 것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원래 했어야만 했던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모세의 사역은 애굽에서 이루어졌고 엘리야의 사역은 소돔입니까? 소돔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오다가 중간쯤에서 이제 롯과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롯이 좋은 지역을 선택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이런 땅을 선택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 지역인데 그렇게 보면 북이스라엘 사역자였던 엘리야가 그 사역한 그 현장과 소돔 지역이 거의 일치하지 않겠나. 근데 소돔 지역을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소돔 지역이 곧 북이스라엘 지역 어느 부분에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증언을 마쳐야 했던 그 영계에서의 증언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두 증인과 싸우는 이 세력은 영적 세력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들 영계에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증거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로서 허락을 받았고,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제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9절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대목이 제가 해석할 때 제일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영적인 전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봤다 하니까 상당히 해석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원문을 다시 살펴보니까 원문에는 이 사람들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번역할 때 끼워 넣은 번역인 거죠. 그래서 번역 자체가 곧 해석이니까 이것을 번역한 분들은 저하고 견해가 달랐던 거죠. 분명히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빼고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세력으로 또 영물들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 그런 대목이 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9번째, 몇 번째인지도 헷갈리네. 8번째입니까? 8번째로 보면 제가 억지로 이렇게 뭐 영계, 뭐 이렇게 물질계 믹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그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세벨도 나오고 발람도 나오고, 또 여기에 이제 두 증인도 나오지만 뒤에 넘어가면 바벨론도 나옵니다. 이것을 영적인 영계와 현실계의 믹서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바벨론 하면 상징으로만 보고, 그러면 실제 영적인 뭔가 그 움직임이 있고 그 영적인 뭔가 존재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현실에서는 진짜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영계와 물질계의 어떤 그 믹서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고, 그 다음에 이들을 대적하고 또 이들을 구경하고 이렇게 한 땅에 거하는 자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그들을 목도하고 구경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귀신들이다, 영적인 세력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9번째 보시면 바로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싸운 거죠. 자, 이들을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대목도 사실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습니까? 물론 애국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는 괴로움이었지만 땅에 사는 모든 자를 괴롭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합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시원한 냉수와도 같았고 그들은 구원자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자들 중에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땅에 거하는 영적 존재들, 지역에 거주하면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두 선지자를 죽이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전에 패배한 그 서력을 씻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환호하고, 그러면서 아예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서로 구경하면서 축배를 들었던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의 시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다시 올려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력들에게 임한 두려움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물질계에 나타난 것은 엄청난 지진으로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7,000명이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질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원수들이라는 표현입니다. 5절과 12절에 그들이 바로 원수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원수들은 종종 마귀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세력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의 뇌피셜을 더한다면 이건 해석이 아닌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별세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한 게 뭡니까?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죽음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의 부활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우리도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명확하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고 모세는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으니까 우리도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그들이 영계에서 싸움을 마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과정을 허락받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해석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증인의 정체와 이들이 싸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들을 구경했던 그 존재들, 이들의 원수들은 바로 영적인 세력들이었다, 악령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처절한 패배감을 맛보고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영적인 세력들과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와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투 트랙의 스토리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영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영계의 영향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쓰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주머니에 저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투트랙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도 보좌 우편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또 이 천사와 세계의 구경거리가 된 우리 자신의 그 입장, 그 위치를 항상 기억하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무사히 우리의 모든 사명,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달려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